아, 우리가 지난 주일날 11장, 12장을 보았었는데 11장 다시 12장 오늘 12장과 13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꾸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8장에서부터 8장과 9장에서 일곱 나팔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나팔 재앙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6장에서는 일곱 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곱 인의 재앙과 이제 그 14만 4천 명의 이야기 6장과 7장을 같은 묶음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같은 묶음으로 보자.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부터 이 8장에서 일곱째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8장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8장과 9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나오고 있고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11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8장 13절 말씀 보니까 화가 있으리니 이 세 화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화가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길을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이 9장에서 끝나지만 9장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둘이 남아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나팔이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9장 13절부터 시작되면서 그 여섯 번째 나팔의 이야기가 두 번째 화, 그 여섯 번째 나팔이죠. 두 번째 화가 11장 그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에 실질적으로 보여질 때는 그저 언뜻 봐서는 9장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섯 번째 나팔 이야기가 10장과 11장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11장 15절부터 나옵니다. 11장 15절부터 나와가지고서 요 이야기가 언제 끝나느냐 15장 1절 보게 되면은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 화의 이야기, 물론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화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 마지막 재앙이라 요를 통해서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의 이야기가 서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 끝이다 라는 것과 플러스 또 다른 의미가 일곱 대접의 이야기 같이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대접의 이야기가 나팔의 이야기가 나팔 재앙 이야기가 사실상 14장 15장 초반부까지 지속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얘기를 한 것처럼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 일곱 뭐라고 할까요? 일곱 심판,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일곱 심판 세 가지 시리즈죠. 이 세 가지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인의 재앙의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지게 되면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과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인베스티거티브 어떤 그 검사적인 탐색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인의 이야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인의 재앙의 인의 심판은 믿음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이 포함된다. 심판과 대접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 포함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심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봐서 말입니다. 좀 더 넘어가 봅시다. 한번 16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16장 넘어가서 일곱 대접의 이제 재앙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15장 이제 5절부터 해가지고서 저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16장에서 1, 2, 3, 4, 5, 6, 7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넘어가게 될 말입니다. 19장부터 넘어가게 되면은 19장 20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탄의 패망과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는 사탄의 패망과 최후의 심판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어디 계십니까?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대접 재앙 시리즈는 대접 재앙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어디에?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나팔 재앙은 인해 재앙은 과거였고 대접은 미래였고 나팔은 현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11장을 해석할 때에도 11장은 이제 나팔 재앙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였으니까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시적인 성전보다는 비가시적인 성전을 해석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 말입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국한시켜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성도 한 사람 그 믿음을 측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인해 재판에서 말입니다. 보세요 한번. 인해 이야기에서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치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과거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인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다시 대접재앙으로 넘어가 보세요. 대접재앙을 가지고 있고서 말입니다. 대접재앙에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탄들을 패망시키고 최후의 심판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현재적인 이야기로 봅시다, 여러분. 현재적인 이야기에서 나팔재앙에서 말입니다. 나팔재앙에서 보게 되면 9장, 8장, 9장에 나팔재앙이 나오잖아요.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초반부까지 나팔재앙이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14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있고 마지막 수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14만 4천 명 보호해 주신 것처럼 현재의 시간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천사가 전하는 말과 마지막 수학, 그 마지막 전화를 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세력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제가 읽는 거예요. 인해 재앙의 이야기가 있고 나팔 재앙의 이야기가 있고 대접 재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나팔은 현재. 대접은 미래인데 이 재앙, 인해 재앙, 과거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7장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나팔 그 재앙 가운데서도 성전을 측량하되 합하게 통과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대접재앙의 미래 이야기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사탄 마귀 다 불못으로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보게 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죠?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 없다, 환난이 있다 없다, 박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아,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자. 결국 이 메시지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미래의 어떠한 사건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3세대 중에 언제 벌어지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벌어지는 다양한 그 환난, 유혹, 박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현재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2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1장의 이야기. 11장과 12장 다 같이 지속되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11장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보게 되면은 11장 3절 보니까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대요. 1260일은 몇 달입니까? 이게 42달이에요. 42달. 3년 6개월. 이게.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12장 넘어가 봅시다. 한번 12장. 여자와 용.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것이 재밌습니다. 이제 보면은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쭉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제 진노의 대접이 나오기 전에 여기 보게 되면요, 7개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순서로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은 꿈을 꾸잖아요. 꿈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냥. 근데 그 꿈을 이야기할 때는 기억나는 대로 맞아 이거 이런 의미야 하잖아요. 그렇게 입읍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12장 보세요. 12장 1절 보니까는 하늘의 큰 이적이 어떻게 본대요. 보이니.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13장 11절 보세요. 내가 봄에. 그죠? 14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14절 보세요. 내가 보니. 몇 개 나왔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6개죠? 6개죠? 맞아요? 6개. 15장 넘어가 봅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봄에.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7 천사가 7 재앙가 됐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쉽게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 말입니다. 8장, 다시 8장 넘어 보시겠어요?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시간 땐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2절을, 8장 2절을 어디에다 갖다 붙여서 읽자고 그랬어요? 8장 2절을 6절 앞에다 놓고서 읽자고 그랬었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시간 땐 고요하더니. 3절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7째 인의 이야기예요. 2절입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6절로 넘어갑니다. 7 나팔을 가지고 7 천사가 나팔 불길이 준비하더라. 더 자연스럽죠? 저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7째 인의 심판 이야기에서 2절은 빼세요.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2절은 빼세요. 1절, 3절, 4절, 5절이 7째 인의 심판 이야기예요. 오케이? 2절은 나팔 소리, 나팔 심판의 서론이에요. 2절은.
똑같이 말해 다시 15장 넘어옵니다. 15장 넘어와서 똑같이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1절 읽을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대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와 이것으로 마시리로다. 5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일곱 심판, 일곱 재앙, 일곱 천사의 재앙 이야기가 연속된 거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의 1절은 15장 5절 앞에다 놓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이제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진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글 쓰다가도 어떤 경우들은 좀 우리가 스스로 말입니다. 이 글을 굳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필경사들이 그 당시에 필경사들이 야 이거 뭔가 좀 이게 좀 더 좀 뭐 다이나믹하게 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맥을 보아도 1절을 5절 앞에다 놓고서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넘어갈 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2절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 이것이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보았다 보니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내가 보매가 아니라 2절에서 내가 보니. 다시 정리할게요. 나팔 재앙에서부터 12장부터 12장 13장 12장 13 14 15장까지 나오는데 내가 보니가 총 몇 개 나와요? 7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7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이것을 의미 있게 반복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팔 재앙 7번째 나팔 그 재앙 이야기에서 말입니다. 내가 보니라고 하는 내가 보매라고 하는 단어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 7씬 장면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7개의 장면이 7개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7개 하나 둘 셋 보았다는 게 보아도 그 이야기를 7개의 이야기로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다시 할게요.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첫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대요. 해를 옷 입었다. 밝다. 좋은 국에서 나쁜 국에서요. 밝음. 좋은 이미지죠. 좋은 이미지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았던 것처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적행. 어둠은 나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한 거는 이 여자는 좋은 여자일까 나쁜 여자일까? 왜 여자일까? 왜 여자일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여자일까요? 예? 출산의 의미가 있고. 좋아. 또 출산하면은 이제 뭐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또 아주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들. 근데 보게 되면 또 이제 이 바벨론을 음녀로 또 묘사해요. 그러니까 독일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도시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예요. 옛날에 이제 영어에는 지금 여성 중성 뭐 남성 명사가 없지만 독일어만 가도 이제 그 명사의 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어에서도 여성 스타트는 이제 여성 명사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 12별에 관을 썼더라. 누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달과 해, 달, 12별, 11별, 요셉의 이야기. 예. 요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조상이잖아요. 그죠? 12지파의 조상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뭐 이 그리스도가 되었든지 간에 뭐 어떤 여러분 해석을 뭐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그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는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가 됐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해산하는데 수고하면서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에 뿔이 10이래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머리가 몇 개라고 했어요? 7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짝퉁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그 악한 사탄, 용, 뭐 바벨론, 음녀가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이제 이미테이션 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어요. 계속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자꾸 비견하려고 그러는 거야 스스로 하나님과.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악한 어떠한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은 자기의 선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붉은 용의 머리가 7에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12별은 여기서 말할 때 그 머리에 12별은 이제 그 요셉의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12별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12지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징적으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건 지금 정말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이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해를 못 입은 여자가 힘들게 이 아이를 낳았는데 용이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얘기해요? 오늘 지금의 이야기예요. 지금의 이야기.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유혹받고 있는 우리들,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 그 모습이에요 지금. 용이 해산을 삼키려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이네, 딸이 아니라. 왜 아들이냐? 요즘같이 이제 그냥 젠더 논쟁이 심할 때는 이것도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딸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아이를 낳았다고 하던가. 왜 아들이냐?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 않죠.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남자래요, 남자. 기억하세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 여러분 11장으로 넘어봅시다. 한번 11장 넘어오게 되면은 11장에서 보게 되면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성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의 발로 일어서는 구경한 자들 크게 소리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11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렇게 두 증인은 이 땅에서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살려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12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신대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대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광야가 처음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이라는 걸 그러네. 출애굽, 그죠? 출애굽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지고 광야 40년이 맞습니까? 42년이 맞습니까?
그거 찾아보냐면 못 찾아보냐. 그 4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바네에서 그 미국 정탐꾼들을 보낸 게 나오고 나서 얼마였었죠?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거기서 이제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밑자능으로 말이야 하루를 일러내어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했네요.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40년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냥 확인한다고 해서 확인 못했어요.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은 42년으로 생각한대요. 유대인 전통 42년 생각한대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정탐꾼이었잖아요. 거기 들어오기까지. 예. 우리는 포함해서 40년 생각하는데, 그래서 42달.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한 게 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그러니 3년 반, 42달. 그 광야로 도망가. 광야라고 한 것은 얼추 봐서는 고난과 아픔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세키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세키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임재의 상징이었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 배출하기로 하나님 보호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장소가 광야였어요.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광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다시 나옵니다. 앞으로 나봅시다. 11장.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대요. 1260일을 예언할 수 있대요. 예언하지만 여러 가지 기사도 행하지만 그렇지만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1260일을 다했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겼대요. 두 증인을 이겼대요. 그 기가 1260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 기간, 말씀을 전했던 그 기간,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했던 그 기간 말입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1260일 42달 말입니다. 이 42달 동안 12장 다시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과거, 현재, 미래? 현재죠? 현재예요, 지금. 앞에서 11장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박해와 이런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증인을 대표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성전 공동체가 말입니다. 담대히 예언하며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정리됐습니까? 따라오셨죠? 지금 6절까지 보았습니다. 6절에서 한번 쉬었다가 합시다. 6절에서 한번 쉬었다가 한번 포즈를 취하고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 6절 다시 보세요. 6절을 다시 봅니다. 6절에서는 두 전쟁이 있습니다. 두 진영의 싸움이 있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한 큰 붉은 용의 싸움이었어요. 그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붉은 용이 그 아들을 집어 삼키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결국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 붉은 용. 1라운드 싸움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이겼잖아요. 보호하시면 입었단 말이에요. 지금 붉은 용이 자기의 그 계획을, 자기의 그 소원을 성취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모님, 오케이? 실패했어요 지금. 자, 두 번째 2라운드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편입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2라운드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1라운드는 해를 옷 입은 여인과 붉은 용의 싸움이었고 2라운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그의 수하들과 용과 사탄과 그의 수하들 사자들이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이 큰 용이 누구냐? 얘 뱀. 우리가 그래서 보았잖아요. 꼬리 같은 거, 그죠? 혀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입의 이미지, 거짓. 이게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요. 얘 뱀이래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옛날 여인을 거짓으로 꼬였던 것처럼 그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첫 번째 라운드는 1라운드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싸움이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 2라운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또 이겼어요. 2라운드도 끝났어요. 3라운드입니다. 13절로 넘어갈게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어찌 보자면 계속 이야기가 연속되는 것 같아요. 연속되는 것 같지만 3라운드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두 독수리 날개 품듯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다시 리핏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자기곳으로. 광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광야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광야 자기곳으로 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보호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도 용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합니까? 못합니까? 못했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아까 얘기했어요. 거짓, 뱀. 우리가 몇 장이었죠? 꼬리에 쏘는 것이 있더라. 꼬리. 그죠? 전부 다 그거 전부 다 이제 거짓의 이미지라고 했어요. 이 거짓은 거짓말로 뭘로 합니까? 거짓말은 손으로 합니까? 눈으로 합니까? 입으로 하잖아요. 거짓말은 입으로 하잖아요. 그죠? 입. 그 거짓말로 입으로 하듯이 말입니다.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라게 하려 하되. 교회도 보게 되면은 말이 물처럼 많으면은 좋은 말이 이상하죠. 좋은 말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좋은 말은 그냥 몇 마디 칭찬하고 말아요. 근데 흉보고 뭐 거짓말을 그런 것들은 막 차고 넘쳐요. 제가 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연히 하는데 당시에 마음이 좋았어요. 마음이 좋아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목사님, 우리는 여기 포항 이쪽 동네는 좋은 거는 말하지 않는데 말하지 않으면 좋은 거래.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장로님 근데 싫으면 싫다고 하잖아요. 싫으면 싫다고 다 표현하면서 싫으면 싫은 거 싫다고 얘기하면서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그럼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이게 딱 그 모습이죠. 물에 떠내려가네요. 위기였습니다. 목적을 성취하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에 비해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또 누구 어떤 이미지 어떤 이야기 기억납니까? 고라의 이야기. 그렇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남은 자손. 그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러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1라운드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싸움. 2라운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리고 사탄과 그의 사자의 싸움. 3라운드 역시 여자와 용의 싸움이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세 개의 이야기이지만 스토리는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 편과 악의 편. 세 개,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풀어서 세 개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그러고서 말입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읽지 않는 거 10절 보세요. 찬양의 얘기가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곧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 뱀, 거짓, 입, 물,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모함, 참소하던 자, 그 참소하던 자 쫓겨났대요.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주셨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주셨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어린 양을 모델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린 양이 기꺼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되셨던 것처럼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그 성도들 말입니다. 어떻게? 증언하는 말씀으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대요, 여러분. 우리 말씀 보았던 것처럼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겼대요. 10절 말씀 보니까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좋지 않은 이미지거든요. 성경에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뭐 보게 되면요, 요나가 애굽은 다시스로 내려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아브라함이나 무슨 뭐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다 내려간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또 봅시다. 한번요. 11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아르니온이 있는데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아르니온. 아르니온이라는 동사가 아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대요. 아렌과 들어봐. 아르헨. 남자를 아르헨이라고 그래요. 아르헨. 단어 비슷하죠? 그죠? 아렌. 따라해보세요. 아르헨. 비슷하죠, 단어가. 아르니온. 남자 아렌.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4장과 5장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얘기했었어요. 그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영사 보게 되면은 봐라, 보세요.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장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다윗의 뿌리라고 한다면 다윗은 왕권이잖아요. 왕권. 강함, 약함. 강함이에요. 군사적인 이미지예요. 강한 이미지지만, 그러나 다윗의 뿌리 같지만,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그가 어린 양이서 어린 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린 양은 강함, 약함. 원래는 강함이 있는데 약함하죠.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일곱 교회에서부터 말입니다.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느냐? 기본적인 두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원칙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 어린 양 예수 희생을 얘기했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환난과 박해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원칙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주권을 인정하고 어린 양 예수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또 어린 양 예수처럼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12장으로 넘어와서 말입니다. 12장은 다시 그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냐? 아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남자 아렌이었어요. 이 아렌이 누구냐? 어린 양이다. 여자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가 그런 남자 어린 양을 낳았다. 이 아들을, 이 남자를 믿음의 사람 공동체로 보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11장에서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헤롯 옷 입은 여자가 아파하며 애를 쓰며 아들을 낳았는데 어린 양 예수의 그 모델을 따라가려고 시작했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요한은 서서히 12장에서 나왔습니다만 뱀, 마귀, 사탄 다 입에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17절 그게 뭐냐면 내려갔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친구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 와요. 더불어 싸우려고. 네? 마지막 이제 그 뭐 초연부 싸움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아주 진작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들. 여기서 이제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용, 뭐 기타 등등 이런 나오는데 이 이제 실체들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얘기를 해요. 13장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사모님 잘 따라오고 계세요? 사모님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우리 애들 그러면 죽으려고 그래 그냥. 시험 볼까 그러면. 목사님 그럼 설명할 수 몰라서 못하는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짐승의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 비스트. 짐승이 나오고 있는데 짐승 두 마리.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 내가 보니 또 나와요. 그죠?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 바다의 짐승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한테는 이국적인 거래요. 땅의 짐승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네, 토종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인가요? 다니엘서 7장 맞죠? 다니엘 7장 보게 되면 네 생물 나옵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네 생물은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그 곰을 나와요. 곰은 페르시아, 바사를 얘기해요. 표범이 나와요. 헬라 제국을 얘기해요. 그럼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짐승이 나와요. 그건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해요. 아마도 여기서 나온 것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짐승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바벨론 로마를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18장 봤거든요. 여러 말씀드리지만 17장, 18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 보게 되면 확연히 로마구나. 그리고 확연히 이게 경제적 체제구나. 확연히 드러나요. 우리 아이 청년들도 확연히 드러나요. 이거는 무슨 마지막 때 무슨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바벨 로마의 이제 무지막지한 경제 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굳이 저는 이거 보면서도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그 자본주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잖아요. 자본주의에. 며칠 전에 잠깐 봤는데, TV를 잠깐 봤는데, 독일의 이제 한 교수, 독일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독일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스위스에서 독일 오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타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든대요. 2시간 걸리고. 열차를 타면은 10만 원 든대요. 10시간 걸리고. 못 하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2시간에, 비행기 2시간에 5만 원. 도착하는 거. 열차 10시간에 10만 원. 못 하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비행기 타죠. 근데 걔네들은, 유럽인들은 열차를 탄대요. 바보들 아니야? 바보들. 근데 이유가 뭐냐? 열차 타는 이유가 비행기가 이게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대요. 굉장히 어떠한 그런 뭐라고 할까, 이 지구를 보호하고 굉장히 강한 거. 여러분, 유럽에서 지금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가 매우 강조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라고 그러는데 아주 나쁜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노르웨이, 스웨덴이 공산주의 독재국가입니까? 민주국가입니까? 민주국가죠. 노르웨이가, 덴마크가 민주국가죠. 민주국가이지만 체제는 독재냐, 여러분, 독재냐, 민주냐, 이거는 정치 문제예요. 그죠? 정치주의예요. 정치적 이제 정의, 정치적 정의예요. 복지는 지금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참 요즘에 이제 저도 이거 보면서도 혼자 생각 많이 하는데, 기독교가,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지금 형국이 말도 안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겪어보지 못한.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서는 우리가 이제 서구 교회가,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다 망했다 그러는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하면서 다들 드는 생각이 성경을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3. 개인적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조금 더 이제 어떠한 뭡니까 이제 어떠한 같이 그룹으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실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바른 사회 만들어 나갈까. 여러분 이게 복음과 하나의 나라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 근데 우리는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워낙 구원만 얘기하니까 구원만 얘기. 그러니까 요즘 제 생각이 서구교회가 뭐 망했다 하냐 거기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워낙 깊이 있으니까는 이 변화가 그냥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는 교회도 확 성장하고 확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쌓이지 못하고 단단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구 사회에서는 서구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성당은 나가지 않아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어떤 문화 그것을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지금 사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천지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유럽에서 말입니다. 복지를 왜 복지를 강조하는 게 돼요? 이거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서 없는 사람들 이게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증식 기능이 있거든요. 자본은 자꾸만 확 충전하려고 그래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늘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니까는 교회가 내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니까는 우리 교회만 생각해요. 교회가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니까는 우리 교회 건물 짓는 것만 생각한다고. 이건 사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근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좀 나눠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떠한 제가 읽은 그것에는 북유럽 같은 데서 이제 복지주의가 강조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다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로마 바벨론은요, 이거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2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지금 자본 경제에 노출돼 가지고서 경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겠느냐?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 내가 좀 더 밥을 좀 더 맛있게 먹겠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쓸려가느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물에 말입니다. 토해낸 물에 쓸려가느냐 삼키째 떠내려가느냐 아니냐 그 문제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 해석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17장 18장까지 한번 쭉 나가봅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고 있는 것이 틀린가 한번 보세요. 한번. 자 13장 보세요. 다시 한 짐승에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한 짐승. 여러분 13장 1절 보니까는 13장 1절인가요? 2절 3절 보니까 하늘에 또 12장 3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일곱이나 보라 한 큰 붉은 여기서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래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 짐승 이퀄 용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건 짐승과 용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짐승과 용이 지금 한 통 속 한 물이라는 얘기야 지금. 한 물. 같다고도 볼 수 있고 나중에 나오면 또 용과 사탄과 짐승을 또 구분해서 이야기하니까는 어쨌든 말입니다. 그 모습 특징 그대로 나오고 있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다니엘에서 나왔던 네 짐승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표범, 곰, 사자 다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짐승에서도 사자, 곰, 표범이 나오고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짐승이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이 있느냐? 여러분 2절 보세요. 1절.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어떤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신성 모독하. 신성 모독이 뭡니까? 김석재 목사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것만 신성 모독입니까?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을 해라. 네가 말해야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더 증인을 바라느냐? 신성모독하는 발언이로다. 신성모독이로다. 여러분 그것만 신성모독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이? 예를 들면 먹지야 말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했으면은 전? 아유 저 정말 난 긴장했네. 난 전두환 얘기하는 줄 알고서. 전광훈. 그래 전광훈. 그렇죠. 뭐 하나님 까불지 마. 나 하나님 까불 죽어. 뭐 이거 근데 그것만 신성모독이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 아닐까요? 나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되게 하고 욕을 먹이고 하는 게 신성모독이 여러분 꼭 하나님 그것만 신성모독일까요? 전광훈이 얘기한 거 내가 너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버릴 거야. 그것만 신성모독일까요? 우리가 뭐 가지고서 우리는 나는 신성모독하는 게 없는가? 있죠. 봤어요? 나도 얘기해서 이따구로 얘기해. 신성모독.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대요. 신성모독. 블레스페미아. 신성모독.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같은데 다니엘에서 나오는 네 생물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용이 있죠? 이 용, 붉은 용이 바다의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이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바다의 짐승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짐승도 머리가 10이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이퀄은 아니에요. 왜? 그 배후에 누가 있으니까? 용이 있으니까. 같은 무리란 얘기예요 지금. 같은 무리야. 근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해석은요 죽었던 상처래요. 죽은 거야. 상처가 된 플레게란 말 쓰는데 이 플레게는 재앙이라는 뜻도 있어요. 재앙. 7 대접 재앙, 7 나팔 심판 재앙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처가 나음에 그 플레게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용에게 뭔가 데미지를 입힌 거야. 그냥 죽었던 상처가 나왔어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시비성을 따르더라. 온 땅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그죠? 온 땅,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심승을 따릅니다. 죽었던 상처가 나왔다. 그래서 네로의 어떤 부활 이야기,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데 패러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이 용에게 경배합니다. 짐승이 용을 섬겨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러자 그들 땅에 속한 그 사람들이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을 경배하자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또 경배한다 이것은 다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최고란 이야기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예? 의도적으로 어린 양을 무시한 이야기예요. 또 5절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일, 블레스페미아, 말하는 입을 받고 얘기했습니다. 입, 거짓, 참소, 보았잖아요.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또 비방하되, 이 비방이 뭐냐? 비방이 되어 있는데 이 비방이 블레스페미아,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신성모독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신성모독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 땅에 속한 자들이, 이 짐승을 경배한 자들이 하늘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비방하더라. 신성모독하더라.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너만 돈 있냐? 나도 돈 있다. 너만 찬송하냐? 나도 찬송할 줄 안다. 닐리리야 하면서 조롱하고 그런 모든 거 포함되는 거겠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비방한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게 된대요. 아까 11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도 7절에서 보았잖아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와서 그들을 이겼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겠네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악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겨야 합니까? 싸워 이겨야 됩니까? 나도부터 반성해야 돼. 나부터라도 욱한 게 있거든요. 아까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두 원칙,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어린 양 모델, 예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모델이어야 되는데 나만 하자면 억울한데 따지죠. 근데 보면서 참 많이 찔리더라고. 억울해도 당해야 되는데.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다스린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이 누구라고요? 용의 하수인. 그 짐승이 누구냐? 나중에 보면은 17절 바벨론이에요. 17장 보세요.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더라. 실체가 17장에서부터 실체가 드러나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어디를 의미한다고요? 로마.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지금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심세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경배한대요. 그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인의 척하지만, 믿는 척하지만,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찬양하는 척하지만, 헌금도 하고 뭐 경배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경배한대요. 여러분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참 말입니다. 우리가 2장 3절에서 보았잖아요. 7개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교당한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사로잡힐 자는 옛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여러분 제가 제 해석을 곁드릴게요. 믿음의 사람들의 애를 쓰고 발언하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세상의 이 풍조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꿔요. 사로잡혀가는 것이고 죽을 자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빛을 발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죽을 자는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서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난주 이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확 부딪혔어요. 이 구절을 확 부딪혔어요, 저는. 제가 쓴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그 말 확 붙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흘러간다거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말입니다. 이때 빛을 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14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 사람들에 대한 인내와 믿음을 여기 있느냐 이것처럼 12장 17절에서도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과 엔토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대요. 그 싸움에서 말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죽을 자는 죽는데요. 그 싸움에서 그 말씀과 증언을 가진 사람, 지키는 사람들,
빛을 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빛도 세상에서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둘째 짐승입니다. 짐승 두 마리가 첫째 짐승이 있었고 둘째 짐승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을 또 패러디하고 있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하게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참 거짓. 거짓이죠. 거짓.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뭐죠?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입니다. 바다의 짐승. 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서 짐승이 말입니다. 땅의 짐승이 바다 짐승의 권세를 그 바다 짐승 앞에서 행한대요.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바다 짐승 위에 있죠? 우위에 있어요 지금.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처음 짐승이 뭡니까? 바다의 짐승 경배하게 한대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아까 죽었던 상처가 라고 했어요. 그죠? 나은 자니라. 첫 번째 짐승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뻥이죠. 뻥. 뭐 이제 엘리야 이미지도 있지만 이제 뭔가 이거 이제 악한 거니까 지금 이미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가짜입니다. 페이크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한대요. 미혹한다. 그러면 여러분 미혹한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것은 뭔가 좀 어떤 협박이라기보다도 미혹한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좀 종교적 주술적 이미지가 있는 거지. 종교 주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바다의 짐승 말하는 겁니다. 그 짐승을 위하여 우리가 우상을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바다의 짐승. 아까 말했어요. 바벨론이라고 로마라고 그랬어요. 땅의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우상을 만들라. 사람에게 말입니다. 뭔가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게 만들고 뭐가 떠올라요? 로마의 부역자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정치적, 종교적 부역자들, 거짓 선지자, 기타 등등.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라는데 여기서는 저의 생명은 없습니다. 푸뉴마 바람만 훅 불어넣어줬다는 얘기예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말하게 한대요. 짐승의 우상이 그 첫 바다 짐승의 우상 말하게 한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꾸 이념을 전파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항 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항 경제를 살리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포항 경제를 살려요? 솔직히 심지어는 시의원, 구의원 뽑아도 포항 경제를 책임지겠대. 구의원이 그냥 자기 사기나 치면 다행이고 이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 뭐예요? 그 짐승의 우상 바다 짐승 형상을 만든 것 로마에 경배하지 않는 거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그가 바다 짐승 말합니다. 땅의 짐승 이야기합니다. 땅의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합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 이마에 볼짓에다가 말씀 편을 잡고 사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미테이션이에요.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는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이제 사라그마 표예요. 이 표와 여러분 14장에서 17장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인, 예? 하나님의 인은 다릅니다 서로. 예. 스프라기온 서로 달라요. 그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타오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표는 여기서 말할 때 표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제 어떤 이거 제 얘기예요. 어떤 그 일반화시키고 어떤 어느 하나로 이제 그 딱 매칭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보게 되면 이제 뭡니까 이제 요즘에 젊은 애들은 그렇게 문신 많이 하대요. 그전에 문신 많이 하잖아요. 문신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목사 문신 안 했어요? 어디 한 적 없어요? 마음에 새겼죠. 십자가를. 나는 여기다 한번 해볼까. 안 그러면 뒤에다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근데 문신이 한 것은 옛날에 보게 되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 노예제도, 노예 또 혹은 그 이제 그 군인들이 여러분 전쟁 나갔는데 전쟁 나가서 그 왕을 위해서 나라를 주는 얼마 억울합니까? 솔직히 그 옛날에 그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도 요즘에 이제 나라에서 돈 받아 보는데 그잖아요. 요즘 우리 나라에서 돈 받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돈 받는 거 생각해봤습니까? 군생활도 군생활 할 때도 목사님은 짧게 했었고 목사님은 군생활 어디 하셨어요? 예? 군생활 할 때 월급 얼마 받았습니까? 월급요? 예. 돈 많이 받았어요? 평장교회 한 12,000원, 성경교 7,000원. 요새 40만 원. 목사님 얼마 받았어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안 받으세요. 당연히 안 받아요? 그 병일 때 그것도 안 받아요? 본장이 4,500 받더라. 4,500원 놓잖아. 그 지금 뭐 병장들 무슨 4, 5천 원 40, 먹고 40만 뭐 언제 몇 년도 하면 100만 원 받는다고 막 그런다는데 나라에서 돈 받은 걸 상상이나 했어요. 고대 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끌려가 가지고서 도망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죠. 있었겠죠.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표를 쓰고. 문신하는 거예요. 문신한 사람이 군인이 도망쳤다가 잡히면은 여기서 죽구나 거기서 죽구나. 차라리 전쟁터에서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공을 세우고 하면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문신이에요. 나쁜 의미야. 그 표예요. 표를 받게 하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표를 받게 하고 이거 잘 해석해 봅시다. 문맥을 잘 봅시다 여러분. 16절 다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가 누구라고요? 짐승. 바다의 짐,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 땅의 짐승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정치 종교적 부역자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로마의 부역자들.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해. 매매가 뭡니까? 경제생활을 경주할 때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표는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래요. 또 그 이름에 짐승의 수래요. 짐승의 게마트리아어법으로 셈법으로 하게 되면 짐승이라는 수가 666이에요. 이스라엘한테는. 그러니까 짐승의 수래요. 짐승의 수예요. 짐승의 수, 그 짐승의 이름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짐승의 이름을 잘 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들어요.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다의 짐승. 그러면 사로잡힐 때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야.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세상 풍조는 바꿀 수 없어요. 지혜가 무엇이냐? 여기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대로 대비해 볼게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없대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예요. 짐승의 이름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무엇이? 이름들이 가득하대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 하게 되면은 이철봉 하게 되면은 목사님을 대표하는 인격. 그렇잖아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 신성모독한 캐릭터가 가득한 신성모독한 캐릭터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모독한 캐릭터. 뭘로 봐서 교만 또 너무 그냥 정직하다. 목사님답다. 기타 등등. 그거 말입니다. 그 짐승의 이름, 그 짐승의 블라스페미아, 비방하는 이름, 그것이 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래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여기서 말할 때 사람의 수는 사랑하면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땅에 속한 사람들이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캐릭터가 뭐예요? 666이라는 이야기야. 그것이 666을 무슨 적글이 쓰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들, 바다의 짐승에서 올라와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땅에 짐승이 있습니다. 땅의 짐승이 사람들을 딜링하고 있는데 매매를 정상활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 사회에 껴서 너희가 바로 빌어먹고 살 수 있어? 너희가 예배한다? 안 돼. 찬송한다? 안 돼. 기도한다? 안 돼. 너 열심히 돈 벌어. 예배 가끔 가. 이런 특징들. 너 너무 양심적이네. 너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오염시키겠다. 안 되겠다. 너 빠져. 지금 뭐하네. 이런 모습들. 여러분, 사회가 악한 사회가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악한 모습들 있잖아요. 악한 요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요소들이 사회에 살기 위해서 돈 벌어보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돈 번다? 저거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교인들이 오픈하지 않습니까? 늘 하던 설교가 있었어요. 그건 누구죠? 갑자기 엘리사 얘기하면서 이제 그 주의 종에게 이제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손님들한테 죽게 하듯 하라고요. 내가 회개한 것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친절해야 된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봅시다. 진상 부리는 사람이 친절해요. 그게 친절입니까? 가식이죠. 큰애는 패야 되는데. 아니, 가식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가식이요. 그거 친절하다? 그거 친절이 아니에요. 제가 가진 생각이에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간이라도 빼줄 거야. 사기꾼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거 친절하다고 칭찬할 거예요?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이야기인데 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 내가 이게 친절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친절은 내가 성심껏 대하는 거예요. 그릇 설거지 제대로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음식 나갈 때 손가락 안 집어넣고 그게 사실 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오셨어요. 그게 친절이 아닌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많이 생각한 말이 친절이 아니라 카이니스가 난 배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인간이 인간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 배려. 이게 더 중요하구나. 굉장히 철학적이네. 난 장사하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나보고 친절하지 못하다? 그래. 저기 뭐 용서하십시오. 나 어른들이니까 저기 중앙역, 포항역 옛날 포항역청 가보게 되면 거기 무슨 뭡니까 이제 그 창녀촌도 있고 막 그런. 얼마 친절해요. 올라가세요. 그거 친절하다 그럴 거예요? 나 그 친절을 못 보여줘. 그러나 내 양심껏 성심은 할 수 있어요. 그 친절하면은 거기 가서 드시고 거기 가서 드세요. 난 성심껏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원하는 세상에 속한 그 악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목사면서 우리 목사만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거 적응 못해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그거 그냥 간섭게 다 빼앗으시고 그냥 왕상 오셨어요, 집사 오셨어요, 다 그래야 되는데 할 줄 아시나? 내가 할 줄 아는 사람들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할 줄 알면은 솔직히 여기 오지도 않아. 제가 보니까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그거예요 지금. 그게 사람의 수예요. 그게 짐승의 수예요. 총명한 자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귀가 있거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수는 뭐다? 666이에요. 666은 이것도 패러디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은 그 체제에 순응하고 살기 위해서 기만, 협자, 아니면은 어떤 그렇게 해서 어떤 수를 써서 동화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사는 게 그거다. 빙고. 나는 그렇게 읽어요. 나는 로양교 그렇게 읽어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더 보세요. 17장, 18장 가서 보자니까는 확연히 드러난다니까 그 얘기가. 확연히 드러나요. 17장 18장 그 프레임 안에서 그 프레임으로 안 돌아가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 무역과 거래와 상거래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프레임으로 다 짜여져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안 받은 이 666이 뭐냐? 이 666이 패러디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7 완전수야, 그죠? 하나 모자란 거. 뭔가 부족해요. 3이라는 수는 하늘의 완전한 수예요. 이 부족한 것이 흉내내 가지고서 666을 만든.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짐승이라는 수를 게마트리아 문법으로 해가지고서 하면 이게 666이에요. 네로다 얘기하는데 이건 많이 복잡해요. 많이 복잡해요. 복잡하게 바꿔가지고 양성도 일을 복잡하게 바꿔가지고서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짐승의 수 666. 하나 모자른 거 저거 티내고 있네. 777에서 7에서 모자른. 또 3이야. 아이고 흉내 거 다 내고 있구나. 깔깔깔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666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이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장에서 성전. 지금 믿음의 사랑 공동체 좁혀있는 믿음의 사랑을 보자고 그래요. 12장에서 여러분 세 개의 이야기. 이지만 실제 하나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획책하고 믿음의 사람을 흔들고 있는 그 정치 경제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재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현재의 시간 가운데에서 과거에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신다. 그것이 14만 4천 명의 그런 노래와 마지막 세 천사가 전하는 마지막 수학 심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오늘의 이 심판, 오늘의 나팔제한 이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과 보호하심이 같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하면서도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사로잡힐 때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 죽을 때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지. 맞아요. 우리가 세상 풍조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그 유재석 싹쓸이 유재석이 나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 왜 부러운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이 유재석이 노래를 부르니까는 뽕짝 유행해요. 유재석이 봅슬레이 타니까는 봅슬레이가 그냥 확 인기 올라가세요. 유재석이가 싹쓸이 90년대 레트로 하니까는 다시 복원돼서 옛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회에 이렇게 영향 미치는 여러분 목사가 우리가 영향 미치는 거 비교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목사가 되고서는 사람들에게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난 제일 크거든요. 근데 내가 비교도 안 돼. 근데 저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 미치는 선 영향력은 저건 목사 열명 전광훈 조용기 비교도 못하는 참 부럽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부러우세요? 부러울 건 없는 거지. 아니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힘들이 말이에요. 그런 힘들이 완전 인플루언서지 완전히 그냥 그런 미디어의 영향력이니까. 물론 방송의 영역이고 하고 하지만 제가 다 떠나가지고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플루언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사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목사가 사실 저는 이 구절 말씀을 계속 보셔도 무슨 세상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이제 세상 그런 모습 보고서 끌당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막 아파할 수는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와 믿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지지난주에 집사람 나가서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저는 차에서 그냥 유겸해서 밤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여기까지 그러고서도 여러분 14장에서 보게 되면 14장에서 14만 40년의 찬송 이야기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4장과 15장은 14장 15장 너무 짧다. 16장까지도 다음 시간에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